오신 주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겸손히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낮아지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한 주간 동안 주의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더디고 보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우리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신 길 성탄을 여는 사람처럼 주님의 오신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또 내일부터 있을 교역자 수련회와 또 우리 성탄 발표 준비,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 영신 세일의 기도회 등 교회를 위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새로운 순장님들과 순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과 은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 목자들처럼 주여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들처럼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오며 이 땅에서는 비참함처럼 느껴지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교역자 수련을 통하여 1년의 계획들을 세워 나아가고, 또 우리 성탄 예배와 또 성탄 예배 후의 당회와 또한 나아가서 송구 예배 세일의 기도를 위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연말을 맞으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여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순장님들과 또 이제
시작하는 일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려움 중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은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모든 부분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장로는 모본이 되고 청년은 겸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히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 전설은 고난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 질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는 장로에게 권하고요, 5절부터는 젊은 자들에게 권합니다. 근데 이 젊은 자들도 동일하게 장로 후보생들입니다. 앞으로 이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먼저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장로들, 지도자들, 리더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덧 우리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리더가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년 있을 신임 순장님들 모임을 가졌지만 신임 순장님들 중에서는 이거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할 정도로 이 순이 19순이 되다 보니까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부부가 일단은 다 이 지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다 동원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순장, 부담스러운 순장도 되고 리더도 되고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보면은 언제 부모가 돼 있고 언제 기성세대가 돼 있고 언제 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장로라는 게 원래 엘더라고 하는 게요. 이 나이 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이 지도자였어요.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는 할 수 없이 나이가 듭니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그에 따른 걸맞은 지위뿐만 아니라 걸맞은 인격과 또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힘든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싸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오늘도 이 베드로도 뭐라 합니까? 자기도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어느덧 자기도 나이가 들어갔고 예전에는 훈련생이었고 훈련받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장로가 되었다. 그런데 장로가 되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봤더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여러분 내가 자라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 따른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영조 목사님 칼럼이 오늘 실렸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계룡 폭포라고 하는 폭포를 갔다고 합니다. 고향정 목사에 갔는데 장로님들하고 아마 같이 간 모양이에요. 같이 올라가갖고 폭포라는 이름이 갖고 올라갔는데
폭포에 갔더니 물이 하나도 없어. 그렇고 이름은 폭포인데 물이 다 말라갖고 물이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해갖고 내려오면서 뭐 이런 폭포가 있나 하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와닿았다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많은 폭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지위를 얻게 되고 어느새 나는 이제는 그 폭포라고 하는 게시판을 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뇌리에는 거기는 폭포라라고 정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새로 다음 세대들도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빠는 그리스도이냐 기독교이냐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삶들을 살지 못한다면 많은 물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들을 살고 있다면 정말 마른 폭포와 다른 것이 무엇이고 이름만 있고 사람들이 와보고서는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서는 허당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말라있네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황당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리더면 리더답게 배우는 자는 배우는 자답게 이런 모습을 견지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특별히 리더된 너희들 엘더 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할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2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원함입니다. 일들을 할 때 억지로 진행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지 이게 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려진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지금 그런 사정이 되었다면 위치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즐겨야 될 뿐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끌려가면서 계속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자원함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번에 신임 순장님들을 임명하면서 어떤 분들은 좀 무리인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별로 많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임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너무 어린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고 또 사정도 어려운데 이 부분들을 감당할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 순장님들 중에서도 계속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면은 어떤 분들은 난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고 몇 분들은 이제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제가 할 수 없이 내가 사정은 아는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분 될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이 자원함이라고 하는 이 태도가 능력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내 자신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주의 일을 할 때는 특별히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이득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득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는 명예라는 것도 있고요. 권세라는 것도 있고요. 뭔가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나 자신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원함으로 그래요? 내가 이 부분들을 더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자원해 갖고 주의 일을 영역을 넓혀가고 그 일들을 충실히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익숙해져요. 순장도 그렇지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설교만 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설교만
계속 하다 보면 물론 계속적으로 힘들죠. 그렇지만 여기를 잘하다 보면은 조금 더 넓어져요. 여유가 있어지죠. 저도 원래는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맨날 이것저것 펑크가 내는데, 근데 이 부분들이 익숙해지니까 조금 옆에 게 보여요. 조금 더 옆에 보여요. 그러면서 하지.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나 우리가 다 잘하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하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 잘해 보이죠.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다 보면 또 그것밖에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때 3절 보면은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것은 이 시대에는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지금은 리더십이, 섬기는 리더십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 로마 시대 2000년 전에는요, 지도자는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장해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건데도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본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자세를 견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당연히 섬기는 자예요. 얼마나 잘 섬겼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우리가 얼마나 잘 리더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을 주장했느냐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그래서 잘 섬기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들, 무리의 본이 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제일 부담되는 게 사실 이런 것이죠. 우리 앞장선다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모본이 안 되고, 개인에서도 모본이 안 되고, 자녀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모본이 안 되면은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아니, 모델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본을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믿냐?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모본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리더로서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는 자원함으로, 두 번째는 모범을 보이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 내 모습을 보고 따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무엇을요? 영광의 관. 한마디로 영광의 면류관이죠. 영광의 면류관. 우리 앞에서도 이 부분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서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강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면류관 중에 우리 세 가지는 항상 받아야 된다 그랬죠.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모든 사람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구원 받으니까 무조건 생명의 면류관. 또 무엇을 받아요? 의의 면류관. 또 무엇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요. 근데 영광의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들은 아니죠. 의의 면류관,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뭐 영광의 면류관도 종류가 많이 있겠죠. 분명히 상급이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새롭게 자라나는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그들이 훈련받고 자라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1차적인 것은 순종함입니다. 여기 앞에서 모본이 돼갖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본을 받으려면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자발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원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고, 순종이라는 것은 이 자원함으로 따라가는 거죠. 자원함으로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냥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자세로서 견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할 때는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겸손이란 말을 계속 강조를 하기 위해서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겸손의 반대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축복이라는 단어, 브라카라고 하는, 우리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브라카라는 말이 축복이라 했죠. 축복, 송축인데 이게 뭘로도 사용이 된다고요? 풀장할 때 풀, 웅덩이, 물이 가득 찬 풀장, 풀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어가 동일하게 똑같이 써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의미가 이 풀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온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한참 담겨져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다, 축복이다라는 개념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냐? 이 풀장처럼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내 자세를 낮춘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겸손해야 됩니까? 축복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낮아지면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로 허리를 동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우리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 여긴 은혜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또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항상 견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잔치자리에 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라. 차라리 내가 갔는데 상석에 앉았는데 너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너는 거기서 좀 내려와라. 이분 앉혀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망신이겠느냐. 그런 내가 만약 이 말석에 앉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이 상석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이겠느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내가 스스로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를 높이는데 능한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PR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들, 차라리 그건 간증이죠. 그렇지만 내 육신으로 내가 뭐하는 잘난 것, 이런 것을 내가 잘난 것은 뭐예요? 혹시 생기더라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결론은 뭘 해야 돼? 하나님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다음에 이것을 내가 능력으로 행한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이걸 바꿔가고 그때 3,000명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될 때 참 염려할 것이 많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산상수훈 말씀이 생각나네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 갖지 못하였고
이 공중나는 새, 그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히시거늘 왜 너희는 이것을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로는 자원함과 모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자원함을 가지고 내가 모델이 되는, 주님 앞에서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젊은 자, 우리가 배우는, 모든 사람이 배우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배워나가는 지혜로운 자 되어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모본이 되지? 어떻게 내가 자원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돌보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나도 모르게 지도자가 돼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자원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그리고 모본이 되는 삶들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고 또 우리의 나이값을 하고 신앙의 연륜의 값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또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며 나아갈 때는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충분히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또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자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